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5월과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5월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계절이고 11월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계절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되 좋은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편안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박국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애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데다가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첫째로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 우리는 허물러 죽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잘나서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죠.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하다고 원망해서도 안 되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서도 안 되죠. 우리는 아주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누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일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든 일의 결말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이게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당장 생각해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고난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만드시죠. 몸부림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늘 평안하고 늘 만족하면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능력,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일도 주시지만 때로 공고한 일도 주시죠. 형통할 때는 찬송하게 하고 공고할 때는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얻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때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는 것 같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도 되죠. 왜 내가 이 감사할 조건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라고 깨닫기도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솔직히.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넘친다는 거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 무조건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해야 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지만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업도 도산하고 실업자들도 급증하고 경기는 메마르고 요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계속 다녀보면 가게 문 닫은 데가 너무나 많아. 경기가 메말랐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예외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라고 예외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범사의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죠. 언제? 범사에 감사하기. 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없도록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 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키며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또한 해외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박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